3년 성경일동 열왕기하 17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진도는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거나 안 읽거나 성경 읽거나 안 읽거나 진도는 나갑니다. 열왕기하 17장부터 이제 25장까지인데요. 방금 그 찬양하고 그 스크린에 올라갈 때 제가 잠시 이제 스크린 다 올라가면 이제 기도하려고 잠시 멈추고 있었는데요. 스크린이 도로로 말려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역사가 무시로 도로로 말려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 펼쳐진 스크린 밑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이 도로로 말려서 어디로 저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다나엘 오전에 얘기할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뭐 없이? 간사한 것 없이.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이제 식사 시간 잠시 만났는데 그 처음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그 남은 자가 얼마 없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없겠어요? 이분들 옛날에 다락방에 좀 다니셨는데 다락방에는 그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자기들 아이들 다. 그래서 렘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다락방에서 운영하는 렘넌트 신학, 남은 자 신학. 굉장히 남은 자 강조하는데요. 그렇죠. 남은 자는 우리가 남겠다고 남은 게 아니거든요. 남겠다고 남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남아야지. 나는 끝까지 남아야. 그건 남은 자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남은 자 사상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수요일 전에 이사야 보고 있는데요. 항상 그 수요일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인데요. 예사야후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가 여호와를 줄임말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나 내시나 할 때 세 가지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요. 세 가지 이름. 첫째는요. 마헬살라하스바서. 이사야 8장 4절에 나와요. 그 앞에 7장에는요. 스알야수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 아들 이름이 마헬살라하스바서고 스알야수 두 개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이사야 당시에 그 처녀는 누구였는지 모르죠. 이사야 당시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물러가니까 그게 이제 65년 안에 두 나라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 예언은 결국은 믿지 않는 아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거든요. 아서 표적을 구해라. 나 표적 안 구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아서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는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아서든 믿어서 주어진 거예요? 안 믿는데 주어진 거예요? 참 놀랍죠. 안 믿는데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안 믿는데 주어진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그 임마누엘 오신 예수가 우리 임마누엘이신데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그 예수를 임마누엘을 안 믿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간사해서 그래요. 간사하다는 말은 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저 다락방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렘넌트 신학교가 있으니까요. 남은 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데서 남은 자 말할 때는 우리가 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남은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야, 우리 교회 와야 남은 자가 된다. 그럼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는 반드시 심판을 경험해야 되고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때는 항상 소경이며 쩔뚝발이며 병신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다닌 자, 남은 자는 절대로 뭘 못해요? 자기를 자랑 못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남았어요. 다른 사람 다 하면 나 수요일도 꼭 와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청년들이 6명 참석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5, 60명 되거든요. 단톡에 초대된 청년들이 10분의 1이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남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도 다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6명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황폐화되고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 남아있듯이 결국 남은 자는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딱 한 분 남죠. 누구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남은 자가 되어서 그 구약에 예수의 피 뿌려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 이 예수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점점점 복음 땅강에 증거되겠죠. 예수 피 뿌려서 이렇게 당겨오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모든 성경 예수 증거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 예수 만나면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자 예수 만나면 예수만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그죠? 예수만 잡아 당기는데 뭐가 딸려와요?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다 끌려 올라가네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성경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예요. 렘넌트. 옳은 말이에요. 렘넌트. 신학교 막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넓은 교회는 뭐예요? 남자입니다. 도망가는 자들. 참 성경이 놀라워요. 그래서 뭐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결국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이제 17장에서 25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 망하는 것, 선지자 호세아 아닙니다. 남유다 완전히 망하는 것, 이게 이제 열왕기하 17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다. 결국 이게 구약의 끝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책망해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척 했다가 또 망하더라. 이게 엄청난 개혁을 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개혁도 볼 거고 요시야 개혁도 볼 건데요. 히스기야, 요시야 대단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그 요시야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그것도 뭐 애굽 왕하고 바로 왕하고 그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로 유명한 전투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이 권력을 잡아서 애굽은 자기 나라에서 못 나와요. 그렇게 되는 전쟁터에 자기가 중간에 끼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어떤 의나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고 모두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진짜 엄청난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지만 온전한 계획은 안 되죠.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로는 가끔씩 10월 31일이 주일이 되는 날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묻죠. 1년에 한 번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이라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10월 마지막 주에 그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라틴어로, 그 일반인 보지도 못하죠.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을 붙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드로 대성당 짓고 뭐 이미 중세 천년을 타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에 결국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행위 구원론 때문에 타락해요. 행위 구원론 때문에 타락한다고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부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을 핍박받거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 외에 우리에게 다른 왕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은요 따로 왕이 있대요.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우리의 주다. 그러면 이놈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우리 이제 청년들 줌에서 베드로전서를 하는데요. 베드로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노예들이거든요. 2000년에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눈 가리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네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자, 전쟁포로로 잡혀가거나 빚에 팔렸거나 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를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은 부자들, 자기들은 권력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살림살이 뭐 모든 다 노예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발달해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문화가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극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 로마 시대에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거든요. 주인이 죽이고 살려요. 돈 주고 사온다니까, 노예를. 이런 금투사들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핍박받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노예인데 주인은 어떻게 섬겨요? 죽게 하듯 해요. 여러분들, 주인들이요, 종들을 모를 것 같지만요, 다 알아요. 주인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거 주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들 계시죠, 여기? 안 계시는가요? 사장님들은요, 종업원들 슬쩍 보면 다 알아요. 일할 시간에 막 성경책 보고 이러면 다 알아요. 그때는 성경책 보면 안 돼요. 일할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로마인들이요, 유대인 기독교는 희한한 거예요. 이놈들이 누구냐?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죽이라고 핍박할 때도요, 자기 종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주인이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안 넘겨. 왜요? 이들은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여러분, 4세기 만에요, 이 기독교가 로마를 바꾼다고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요. 무력으로 아니에요. 힘으로 아니에요. 범사에 노예들인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노예인데 노예 해방을 시켜줘도 나 해방 안 돼도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해도 된다. 그런데 그 각조를 보면요, 네가 노예로 평생 있어도 괜찮아. 노예로 있어도 너는 그리스도에서 진짜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뭐 말단 공무원, 말단 내가 직장 생활해도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억지로 일하는지, 월급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지,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주인이 보면 알아요. 목사가 보면 교인들 알아요. 이게 골대로 왔는지 감사해서 왔는지 알아요. 청소해놓고 난 거 한번 돌아보면 알아요. 이게 처삼손 벌초하듯이 하든지 진짜 자기 집 하듯이, 뭐 자기 집도 대충 치우겠죠 뭐. 깨끗이 하는지. 제가요, 싱크대 음식 쓰레기 버린지 안 버린지까지 다 봅니다, 제가. 청소 다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싱크대 닦아보면요, 음식이 그냥 있더라고요. 뭐 어째요? 제가 버려야지. 톡톡톡 털어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주인들이요, 그 예수 믿는 노예들을 보고 놀란 거죠. 로마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핍박하지 마라. 이제 4세기 말에 5세기에 기독교를 아예 로마가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데 참 놀랍잖아요. 노예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들이, 주축이 노예들이라니까요. 물론 잘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가끔 있지만 거의 없고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멸시받는 자들, 이들이 초대교회의 주축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야망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바꿔야지, 문화를 변화시켜야지, 로마를 둘러엎어야지, 그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나는 노예이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요. 나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하고,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이게 거대한 로마를 바꿨달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내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지난 금요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은 책이 굉장히 사기로 자기 인쇄 하나도 안 받고 굉장히 해서 뭐 많은 정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팬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낸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세상에 뭐 성공 이야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뭐래? 자기개발서예요. 자기개발. 일종의 자기개발서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오늘 종교개혁 기념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은? 망했어요. 그냥 북이 살 남녀 다 망했어요. 그거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거인데요. 그 세인노의 가르침 보면 이 양반이 자기 집 부자인데 망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아이들 몇 명 가르치잖아요. 그 오늘 보니 우리 교회 학원 그 미술 선생님 그 학원 요 성주동에 미술 학원 개업했다는 분도 계세요. 공감 미술 학원이에요. 오늘 막 선전해 줍니다. 제가 지금 그 삼정자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청년이 하는 거예요. 청년 하는 거예요. 공감 미술. 거기는 무슨 학원이에요? 부산에 예, 다운 미술 저 부산에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제가 광고 협찬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 하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그 얘기였어요. 이제 영어를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어를 하려면 뭐 어떤 시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봤대요. 그러면 하루에 뭐 3시간 하면 뭐 몇 년 걸릴 걸 자기는 하루에 16시간 투자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 해버렸어요. 하루에 16시간 영어 공부를 해서 6개월 동안 마스터 했는데요. 라면 끓여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생라면을 부숴 먹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6개월 만에 자기 몸값을 어떻게 해요? 올린 거예요. 자기 몸값을 올린 거예요. 진짜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3D 업종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굉장히 직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몇 편을 읽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우리 청년 한번 읽어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구두방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시간 뭐 시급 요새 만원이라고 하면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5시간 일하면 5시간 떼면 10,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하냐면 구두 전문가가 되라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해도 구두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평발에는 어떤 신발이 좋고 어떤 발은 어떻고 막 양가죽에 뭐 양으로 된 가죽 양가죽 소가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죽 그다음에 발 형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는 적절한 구두를 이렇게 장단점을 말하고 그래서 가격 대비 이게 좋으면 딱 해주라 그러는 거죠. 주인이 그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 알바가 일이 있어 다른 데 알바로 가려고 하면 내가 돈 더 줄게 이 소리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빨리 드러나진 않겠죠. 그러나 주인이 결국 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요 자기 사업이 막 뻥튀기 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신문대로 거두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의 정신, 그죠? 초대 사람 그 정신.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노예인데요.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 보면 열심히 하고요, 안 보면 안 하는 거잖아요. 매를 때리면 하는 게 종이에요. 안 때리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노예인데 까다로운 주인이지만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한 거예요.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돼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핍박받을 때는 순수해요. 굴림하고 힘을 가지고 기독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교황권하고 황제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니까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황제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교황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유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조상도 연옥에서 천으로 올라간다. 결국 여러분 가톨릭에는 11조 있어요 없어요? 가톨릭에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보다 훨씬 부자예요. 왜요? 행위구원이라서. 그래서 죽을 때 재산은 어떻게 해요? 성당에 기부하고 가요. 아니 여러분 11조 평생 근거하고 죽을 때 재산 다 갖다 바쳐나고 누가 뭐가 많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행위군이에요. 그래서 행위군으로 나가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예요. 행위군을 말하는 개혁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 행위군을 말하는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인들이요, 오전 전에 나와서 개혁 교회를 나가봤대요. 교리는 너무 좋더래요. 행위군이 아니니까. 안식교는 철저하게 행위군입니다. 알미난 구원에.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안식을 지킨다. 자기들도 안식 못 지키겠더래요. 근데 교리는 전적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장로교회 와봤는데 세상에 이건 완전 개판이다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 한 6개월만 다녀보세요. 막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과 오직 은혜의 구원이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 그러면요, 개판으로 살 사람 개판으로 살아야 돼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살아야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오직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딱 한 번 마음에 탁 박히면요, 이건 오늘 오전에 그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한마디 듣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딱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듣고 바로 뭐라 그랬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 하나가 우리가 탁 와서 박히잖아요. 이러면 그 오직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안 시켜도 돼요. 누가 하라 마라 안 해도 돼요. 근데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교회에 욕을 얻어먹느냐.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알미니안적 얘기를 해요. 똑바로 안 살면 구원에 탈락된다. 예수 믿어도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 탈락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행위구원이지 뭔 구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100배, 20배 더 욕을 얻어먹고요. 교회라는 말, 교자도 싫고 벌써 이미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막 개독교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서 교인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은혜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신다는 거. 이걸 믿는데, 정말 복음전한 목사가 이걸 믿는다면 행위군을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이게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물론 그 전에 100년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요. 또 계속 개혁자들이 나오지만 하도 마틴 루터 칼빈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95개조 붙였을 때요, 마틴 루터 목숨 걸었어요.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주들은 또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황이 마틴 루터 파문시킨다고요. 교황과 황제가 싸울 때에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결국 행위군을 얘기한 게 가톨릭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성경을 보다가 아니다, 오직 은혜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성경이다. 왜요? 가톨릭은요, 성경을 결정한 게 교회라고 보죠. 성경을 결정한 게 66권 성경 결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성경권위보다 위에 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물론 갈릴레이 한번 잘못했다고 사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가톨릭의 10개조를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요, 진짜 신이에요. 절대 신이에요, 교황이. 그런 교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목숨을 그렇게 한 게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다. 근거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종교계의 5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대지만 좀 더 뒤에 이제 칼빈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후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칼빈의 신학을 쭉 살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 없다 이거예요. 전적 타락. 가톨릭은 뭐예요? 또는 알미니안과 이제 칼빈주의가 나오는데, 알미니안은 뭐예요? 전적 타락 아니다. 사람은 찌그러져 있어서
조금만 바람을 불어넣으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알미니안이거든. 전적 타락이다. 두 번째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 없다.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다. 만민구원이 아니란 거죠. 제한적 속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 은혜 안 받을래요 하면 하나님 은혜가 왔다가 네가 안 오라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돌아가는 은혜, 그런 은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 은혜 안 받을래요 하면 은혜 주는 분보다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능력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게. 그러니까 대부분 알미니안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구원을 해놨다. 십자가. 그래,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다. 그러면 그럼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누가 말해요? 내가. 그럼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선도해요? 교회 좀 와주세요. 믿어주세요. 미쳤습니까? 이 교회가 오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달렸다?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다. 얼마나 불안한 구원관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구원관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퍼스피어런스, 견고하게 인내케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 5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 그 종교의 5대 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거 교리 그거 다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망했다. 왜 망했을까요? 예, 남유다도 망했다. 왜 망해요? 자, 18장 12절 보십시오. 18장 11절. 열왕기하 18장 12절. 자, 이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죠. 자, 9절부터 보여줄게요. 히스기야 왕, 남쪽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얼마 동안요? 3년. 3년은 꼭 만 3년이라보다 걸치면 1년 반이라도 3년이 될 수 있어요. 1년 반이라도 해수로 3년 걸리잖아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3년을 몰락시켜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사실은 바벨론이 쳐도 한 3년 만에 무너뜨리거든요. 포위 3년 만에.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그래 3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3 또는 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긴 해요. 자,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로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두고 또 그쪽 사람들 어디에 옮겨놓고요? 사마리아에 옮기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뭐가 돼버려요? 혼혈, 피가 섞여버리죠. 피가 섞여버리죠. 우리나라 명청시대에, 중국이 명청시대에 우리나라가 청에 뭐로 가요? 잡혀가잖아요. 청에 잡혀가다 돌아오면 뭐가 돼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녀인데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면 그 오랑캐들에게 몸을 더럽혔으니까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향녀라고 해요. 환향녀. 바람피해가 나가 환향녀라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진짜로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그죠? 자기 연인들, 애인, 부인들이 빼앗겨서 더럽혀 왔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들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럽혔다고 이혼한단 말이에요. 쫓아내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어때요? 6 남자 있어도 괜찮아. 너는 나에게 점도 없는 티도 없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예수 좋지요. 이런 예수 신랑 만나야지. 우리 그런 신랑 만나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나 사마리아 성이 피가 혼혈되니까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개 같은 인간들 피가 섞였다고.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망하잖아요. 욕할 게 없지요. 욕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왜 망했는가?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해요. 남유다도 똑같이 망하죠. 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위협을 하죠. 사네빌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14절 보세요. 18장.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 보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럼 왜 계획해요? 하나님 은혜죠. 잠시 계획하는 거예요. 범죄.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 왕 히스기야에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어요. 그럼 아수르에 잠시 물러가요. 잠시 물러가서 어떻게 할까요? 뭐 또 쳐들어오는 거죠. 또 쳐들어온 겁니다. 또 쳐들어서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긴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랍사게가 막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하는 거 막 얼마나 조롱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보세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인은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해버리니까 백성이 다 알아듣잖아요.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 사네빌이잖아요, 네 주와 너에게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에게만 이 말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조롱을 해요? 그래서 랍사가 드디어 일어나 유다 말로 크게 유다 말로 하는 겁니다. 너희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너희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우리 왕 사네벨이 말했다.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지 못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제가 오늘 오전 시간부터 이 말씀까지 안 드렸거든요.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뭐요?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을 물을 마시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 왕이 항복하면 샬롬을 주겠다. 평안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포도나무를 먹고 무화과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초대해서 먹고 마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시대? 평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항복하면 이런 평안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 항복 안 하면 너 포도나무 다 베버리겠다. 무화과나무 다 없애버리고 너희는 포로 잡히겠다. 여기도 이 이미지가 뭐예요? 평화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수르 왕 밑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십자가 밑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 교만은 이렇게 말해요. 자,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으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망했잖아.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사네벨 왕에게 다 망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감히 여호와가 뭔데 아수르의 손에서 구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식은방을 떨죠. 교만을 떨죠.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혼자 도망가서 니스록무에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신에게 경배할 때 아들에게 죽임당했다. 신에게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거, 이게 이방신이에요. 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말하지 마. 왜? 히스기야 명령대로 대꾸하지 마. 여러분, 말이 아닌 말은 뭐 해야 돼요? 대꾸 안 해야 돼요. 이단들하고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자, 왕이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네빌에 보낸 랍사게 말을 듣고 막 옷을 찢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성전에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제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이사야의 답이 벌써 와요.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이 말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누구 말요? 나를 모욕하는 말. 그럼 아수르 왕이 누구를 모욕해요? 여호와는 모욕했잖아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냐.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잠시 돌아갑니다. 랍사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함을 듣고 이제 해서 또 하는데 내가 잠시 떠났다고 너희들 공격 안 한 거 아니다. 또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나와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 그냥 기도하는 순간 뭐가 이미 갔어요. 응답이 온 거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다. 아니면 이 사네비립이 교만했다. 예, 사네비 교만했죠. 물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이 뭔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누가 교만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조롱하고 비웃어요?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너희의 오줌과 똥을 먹이라 하고 완전히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그러나 응답은 뭐예요? 오히려 처녀딸 시온이 누구를요? 그 사네립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 흔들고 조롱할 거다. 멸시하고 조롱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은 뭐예요? 적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사네립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당할 거라는 말이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랍사게의 조롱을 듣는 것처럼 야 너희 소비나 똥이나 먹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고 그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 보고 조롱하다가 오히려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시온이 너를 비웃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가는데요. 자, 29절도 보세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제 이사야가 벌벌 떠는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뭐요? 포도원을 신고 그 열매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무슨 뜻인지 이제 확 와닿죠. 아, 우리가 농사지어서 안 빼앗기고 먹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스가랴서 말씀에 제가 하루들에 용서되고 이게 이제 메시아 오셔서 이루실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려 보세요. 남은 자가 나오죠. 피하고 남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뭐요? 열심히.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히 나와요. 나는 남아있어야지. 나는 남아있어. 이래가 남습니까? 여호와 열심히 남은 자를.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는 자기가 믿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참 주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결국 주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고백들이죠.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을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34절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구원한다 그래도 결국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구원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할까요? 자기를 구원. 그럼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해요? 예수하고. 창세전에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자, 놀라워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더라. 그냥 시체도 아니에요. 송장이 되더라. 송장이 되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혼자 도망가요. 니느웨.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요나서 나오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이게 다 발굴되었어요. 이게 부조로도 새겨져 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에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세 두 아들이에요.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가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제 아수르 왕 니느웨 성의 그 왕이 돼요. 아수르 제이 대단한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이 아수르 왕의 교만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치신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18만 5천이 물러갔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북한이 저리 안 물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물론 직접적인 언약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과 우리 대한민국을 1대1로 대입하면 안 된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는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일어나면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지 않으면 또 국가주의가 돼요. 민족주의가 돼요. 이게 지금 이슬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오전에 봐요.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뭘 없애버리고요? 전쟁 무기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 무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무기를 달라고 많이 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이거 잘못된 메시아니즘이에요. 잘못된 메시아니즘이에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이게 간사한 메시아니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마땅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여신과 하나님 자기 언약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죠. 그게 아님을 왜 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이에요? 39이에요. 39살에 죽는다. 여러분들 39살 이상 되신 분들 39 이상 되신 분들 39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39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정리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가버는 은혜였습니다. 정리하고 죽었으면 자, 우리가 다 39에 죽었다면 39 이후로 지금까지의 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아니면 죄짓는 삶이었어요? 그냥 살아봤잖아요. 뭘 그렇게 짜다라 오래 살려고? 예? 면벽 가서 기도해. 면벽 기도를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그래도 내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내 좀 봐주이소. 심히 통과하더라. 이사야가 그래? 그러면 15년 더 연장해 줄게. 표지금 또 보여주죠. 해 그림자가 어떻게요? 10도 뒤로 물러간다. 3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낫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병들고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죠. 여러분, 아수르가 강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아수르는 점점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은 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우리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친 바벨론을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뭐 상대할 만한 또는 동맹을 맺을 만한 보물도 있고 무기도 있다고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어요. 병들고 살아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이만큼 보물이 있고 이만큼 무기가 있다는 자랑을 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의 창고의 모든 걸 다 사자들에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병이 나았고 또 자기의 무기고와 창고들을 바벨론 사들 때는 왔으니까 나도 당신들하고 동맹매들 많은 힘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요 지하에 있다가 여기 이사 올 때 얼마나 넓었어요. 그죠? 얼마나 넓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이 오면요 저 자랑했거든요. 이게 본당이고요. 여기가 교육관이고요. 식당이에요. 와, 크네요. 넓네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사야 왕이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에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이기적인 것 같죠? 자기 사는 날 동안은 안 잡혀간다, 안 뺏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이 말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선하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망해도 마땅한데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생명 연장 받은 15년 동안 사는 모습이 뭐예요? 죄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15년 더 살려주었느냐? 15년 더 살려주었더니 하는 짓이 이 꼴이야. 너 알겠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집안 정리해야 할 때 아멘 하고 죽었으면 뭐예요? 성경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 오늘 죽는다? 하나님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어요.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고 싶어요. 이거 기도하라고 이 말씀 기록했을까요? 15년 생명 연장 더 받아도 하는 짓이 죄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 망하고 보물 다 뺏기고 그 아들 므낫세 때에요. 므낫세의 악으로요 유다가 망해요. 그거 보여주려고 히스기야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을 나는 오늘 집을 정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잠자리 드십시다. 오늘 저는 주무실 때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 못 뜹니다. 나는 오늘 집을 정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녁에 주무십시다. 유언 다 써놓으시고요. 유언 써놓으시고 유언 쓸 것도 없으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고요. 유언 써놓으시고 괜히 자식을 사오니까요. 유언 써놓으시고 오늘 밤에 나는 정말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성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로 한 것처럼 오늘을 나는 무슨 날로? 마지막 날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39살밖에 안 됐는데요.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20장 1절 다시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되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요거 이제 하나 서부시 놓읍시다. 어디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뭐라고 얘기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리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알겠죠. 우리 인간은요 하루 더 살아도 별 나을 거 없습니다. 별 나을 거 없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하면 생명 연장해 준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요, 더 살아봤자 뭐 좋은 걸 없다. 좋은 걸 없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장 보세요.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세요? 12살. 그러면 히스기야 병 낫고 나서 3년째 아이 낳은 거예요. 병 낫고 3년째 아이 낳은 게 므낫세잖아요.
이놈은 므낫세가 한 짓이 뭐예요? 만회할 수 없어요. 만회할 수 없어요. 이 므낫세가 한 일 때문에 13장 2절 요거 아니고요. 하여튼 므낫세가 한 짓을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한 짓을 16절 2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까지 가득했다. 그러나 이 므낫세 때요, 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지어 나중에 요시야가 개혁할 때요, 성전 안에 뭐까지 있었어요? 남창까지. 여러분, 성전 안에 남창이 있어요. 남창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 남자들이 거기 가서 남자들하고 동성연애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누구 때요? 므낫세 때. 기도 15년 해가 3년 만에 아이 하나 낳았다면 이놈의 자식이 온갖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무상이 가득하게 하고 성전 안에 남창까지 만들어 놨어요. 기도 응답돼서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걸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심히 많이 흘렸다. 무지한 자, 선지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 죽었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유다 전성에 의하면 이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 이렇게 유다 전성에 나와요. 이사야 어떻게 죽었을까요?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 므낫세 때. 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유다 전성에 있어요. 유다 전성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이 므낫세의 악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므낫세의 악 때문에 만회할 수 없어서 망하는데 24장 보십시오. 24장 3절.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며 이는 뭐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여호야김 때 포로 잡혀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망해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봐도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은요,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므낫세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뭐 그냥 뭐 급전 이제 쇠락하여 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므낫세가 그렇게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아몬이 왕이 돼요. 자, 아몬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왕이 돼요. 참 놀라요. 아몬도 뭐 아카에 살다가 죽었는데요. 요시야 22장 1절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뭐 8세가 뭘 알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 딸에. 그러면 8세 때니까 누가 따로 특별히 옛날에 여호야다처럼 섭정한 제사장이 없다면 이때는 누가 섭정을 했을까요? 엄마죠. 엄마가 신앙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왕들의 배후에 엄마들이 꼭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요, 악한 엄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엄마냐에 따라 달랐죠. 아이들이 8살짜리 뭘 알겠어요. 그 엄마가 섭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지 않았다. 자, 3절. 요시야 왕 몇 살 때요? 18째. 이제 섭정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영양 분명히 받았고, 또 18살 때에 성전 수리하라 그랬죠.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는 때, 읽는 순간 왕은 뭐 해요? 옷을 잡았죠. 왜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누구 때부터?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이 가득하죠.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율법을 읽는 순간 큰일 났다. 옷을 잡아요. 왕이 옷을 잡았지.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말씀 보자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죄 짓는 게 재밌어서 안 보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책망받기 싫어서 말씀을 안 봐요. 진짜요 이거는.
그러니까 므낫세부터 아들 누구의 아몬까지 성경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선지자 다 죽여버리는데요. 말씀자는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지 더미 속에 파묻혀 있어요. 성경 읽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데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율법적 선지자 책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 저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18살 때 하나님 감동이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읽으니까 그냥 옷 다 잡아쪘어요. 왜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성전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이 율법의 저주대로 이 예루살렘 임할 겁니다라고 말하죠. 15절. 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세오경이죠.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그냥 율법을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은 뭐요?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말씀이 내 안에 콱콱콱 박히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율법에 어떤 말씀을 읽든지 신약에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죄가 확 드러나고 그 말씀에 책말도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콱콱 박혀지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이게 요하서예요. 이게 요시아예요. 요하서도 개혁했지만 요시아는 더 철저하게 개혁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자요? 두려워 떨면서 겸비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돌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봐주라 그래. 제사 지낸다고 나 그거 제사 싫어. 성전 지어도 돼. 나 그거 싫어.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다.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돌봐주리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사들의 왕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행이다 하고 놀았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요시야 왕만큼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산당 다 부수고 성전에는 남창집도 다 무너뜨려요. 율법대로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요. 4절 보실래요? 예, 언약을 갱신해.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서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고 아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무슨 시간을 걸었어요?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새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또 우상 숭배했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에 뭐 했어요?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갔죠. 그것도 내 좋은 거 마셨죠. 주님 좋아라고 마셨어요? 내 좋아라고 마셨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전,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세상의 성전에 우상 성경이 가득해서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의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해하며 우상을 섬기한 북쪽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폐하여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떼요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해한 것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면에 묘지에 뿌리고 이 모든 우상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걸 쫓아내는 거, 빼내는 거잖아요.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을. 와. 여러분, 성전에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이방 신전은 주로 여성 사제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가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므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길 때 풍요와 다산, 즉 하늘에서 비를 달라는 제사 의식인데 세상에 그걸 어디까지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 남창까지 있어요. 남창까지. 어느 정도로 타락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요시아가 완전히 다 제거해버려요. 유다 뭐 태양신 온갖 것 다 부수고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사. 단과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이 섬기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 어떤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 금송아지 섬은 베델 제단에 무덤에서 뼈를 뿌려버리면 이거 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게 더럽혀버리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언제요? 300년 전에.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 단아 무너지라. 네 단 위에 300년 뒤에 300년 뒤라고 안 했죠. 다윗의 시로 요시야 왕 때 이런까지 말하죠. 300년 뒤에 누가 와요? 요시야 왕이 와서 이 단을 어떻게 하리라? 더럽힐 것이라. 더럽힐 것이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남쪽만 계획한 게 아니라 북쪽의 베델의 그 여로보암의 제단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은 1번 요시야가 정말로 계획을 잘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에게 영혼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빛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술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라는 거죠.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 이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사자가 막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해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정말 엄청난 계획을 하지만 이건 300년 전에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야 목숨 걸고 종교 개혁생활 마틴 루터 당신 대단하다 그러면 천국에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이겠습니다. 오 복되도다 제여라고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알았으려고 했거든요. 자,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자, 1절부터 볼게요. 보라,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다윗의 집에 누구요? 요시야. 아니 300년 뒤에 올 왕의 이름을 요시아로 이름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이 다 요시아 왕이 기록되고 나서 요시아 왕 다 죽고 나서 바벨포로 잡혀갔다가 그때 이 역사책 보고 기록해서 이걸 이렇게 말했지. 1번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아니 진짜 이거는 예언이야. 2번 이렇게 믿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으로 믿으면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이야, 이 종교 중독이다 그래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믿니? 아니야. 이건 역사를 보고 그냥 요시아 왕이 이렇게 계획할 거니까 이렇게 말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이성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언약을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해요? 영원전부터 시작해버리잖아요. 영원전부터. 이러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뒤에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예수를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그거는요, 예수가 임마누엘 해가지고 그냥 구약 이사야 성경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해석, 인본주의 해석, 자유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때 선지자가 앞으로 요시아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진짜 300 뒤에 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베델의 단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패턴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전무후무하게 요시아처럼 유월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요시아가 철저하게 계획을 했을까라고 하면요, 곧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요, 이렇게 말씀이 계획을 하고 말씀을 담고 유월절을 담아서 어디로 갈까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요시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지라도 말씀을 품고 갔다 오게 하는 거죠. 이제 요시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들어왔을 때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뭐 또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 애국과 바벨론 양틈 사이에서, 이 멸망의 양틈 사이에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어디로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고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하죠. 그래서 24장, 25장으로 결국은 이제 다 나라가 잡히고 망하게 되는데요. 참 놀랍게도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5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면 뭐 포로 잡혀 있는 왕 또는 뭐 볼보로 잡혀온 왕 많잖아요. 그 수많은 왕들 위해서 유다 왕을 올리죠. 여호야긴을 높이 세우고 그 제수의 업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설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걸로 이제 열왕기상하가 끝나요. 끝났고 요 끝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서 망했지만 망한 그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수요일 전에 말씀하고 있죠. 마헬 살라 하스바스, 뭐라고요? 심판, 노략. 마헬 살라 하스바스, 심판을 통하여 스알야숲, 70년 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스알야숲 된 자들에게 뭐예요? 임마누엘. 이 약속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에게서. 그래서 구약성경 다 끝나고 드디어 예수에게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오후에 찬양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그 찬양 한 거예요? 네, 그 찬송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믿던 나의 믿는 것들이 무너지고 아팠죠. 고통스럽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과 아픔 오늘 오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드디어 누가 보여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밑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고 업으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걸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 일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개혁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떤 개혁자도 온전한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요시아도 온전한 개혁 못 해요. 그러니까 참 개혁자는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다 이루심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우리는 무슨 맛을 누려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초대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가 어떠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근심 염려 내려놓고 주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 맛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교 계획이라서 앞에